비로소 성을 찾는 데야. 그 생각이 짚은 거 제가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성을 찾는 찬양 아주 단골로 나왔죠. 그리고 히브리어로도 순환 단골로 나왔어요. 남성 우리 좀 남한테 있었으니까 남성 합창으로 굉장히 장엄하게 제가 춤만 보면서 심판이가 하나 있어요. 꽉 한번 쳐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리고 성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말씀드렸지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스라엘 중에 만나보지 못한 믿음이라는 말씀을 저는 매년 이 부분 한 번씩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레파토리가 있어가지고 말씀들이 한 번씩 매년 이렇게 순환적으로 돌아가지만 말씀은 언제나 똑같은 게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어디에 주안점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의미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수없이 반복해도 역시 부족한 다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 아직도 우리에게 많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앞으로 이 백부장의 이 신앙은 2번 정도 더 설교하면 이제 그만 끝날 것 같은데 더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백부장의 이 믿음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면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느냐 이적이라고 하는 이 이적의 역사가 나타난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많은 일들도 있는데 세상에도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이번에 그 미국에 불어닥치는 허리케인 이름이 뭐라 그러지? 어마. 제가 그걸 기억해뒀었는데도 그냥 갑자기 기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놀랄 정도고 어마어마한 그런 그 허리케인이 지금 불어온다고 그러는데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도망가는 게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그 전략 가운데 36개라는 게 있는데 36개 주랭랑 도망가는 게 최고라는 건데 여러분 도망갈 수 있을 때는 그게 최고지만 도망갈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거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건데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이 가졌던 신앙의 그 고백처럼 일사각오 한 번 죽을 각오하면 겁날 게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드라마에 무슨 제목 그 내용은 전 보지도 않았습니다만 제목에 그런 게 죽어야 사는 남자인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맞나요? 그런 게 있는 거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름도 웃기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남자래. 근데 뭔가 성경적인 냄새가 거기에 풍기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죽고자 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인가요? 뭔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에 나오세요. 그러면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요즘 낙원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의미의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낡아진 옷을 벗어버리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낡아진 옷이 뭡니까? 육신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육신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점점 좋아지는 그런 의술이 발달하긴 하지만은 줄기세포를 통해서 낡아진 장기를 다시 회복하고 또 성형술을 통해서 얼굴을 고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 하긴 합니다. 주름살을 펴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들이 옷을 고쳐 입고 빨아 입고 다시 수리해 입고 해도 버려야 될 때가 있죠. 여러분들의 육체의 옷은 몇 년 정도 입으면 버려야 될 것 같아요? 120년. 그건 너무 짧게 잡은 거지요.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두셀라 969세.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 이상은 살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 1000년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웃는 거 보니까 기가 찬가 봐. 1000년은 도무지 살 수 없는가 봐. 행복한 사람 하늘아 1000년 살고 싶지? 아니래. 행복하지 않아 지금. 어제도 결혼 예식을 한 가정이 있습니다. 행복할 때는 1000년 살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 그럼. 그런데 괴로워봐요. 우리 괴로우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어제도 결혼식 갔다 오면서 우리 강대순 권사님 잘 계시느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90이 넘으셨고 아직도 이렇게 건강하신데 그만 살고 싶으신다고 그러신다는 거지요. 우리 예선 권사님도 보내드렸습니다마는 그만 살고 싶다고. 그만 살고 싶은 분도 있죠. 너무 감사하네.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 가만히 들어봤는데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는 얘기지요. 아직 힘이 있다는 거고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낡아진 옷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뭘 못 입어요? 새 옷을 입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낡아져 가는 옷은 여러분들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다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시체보다는 낫다라고 말해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 인생들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어떠한 여러분들이 의지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제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적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에게 일어난 적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날 때부터 소경되어졌던 사람이 있는데 그 소경이 눈을 떴거든요. 그래 눈을 뜬 그 사람의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책망하고 그럴 때에 그분이 누군지 나는 모르지만은 내 눈을 뜨게 해준 것은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 없었던 그러한 일이 그분을 통해서 일어난 것인 줄을 내가 안다고 말을 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도 그렇고 혈루병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도 그렇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신체적 그런 변화의 경험을 우리는 이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적이 나타나는 데는 특별한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적이 나타나는데, 이러니 그 이적의 그 현장에는 하나의 특별한 그러한 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안에서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믿음이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에 이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응답하시고, 이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의 삶에 다가오게 되고요. 이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났을 때에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일어난 이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 나에게 나타난 변화가 있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적이라 말한단 말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인간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오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 간섭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이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이 믿음의 관계는 사람의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나 물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분이 고귀하다고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기적의 역사는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하셨을 때에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이에요. 주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인정해도 소용이 없어요. 목사가 인정해도 소용없어요. 장로님들이 인정해도 소용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자신이 인정해도 소용없습니다. 누가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바로 백부장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여기 말씀 가운데에 보면은 정말로 주님께서 놀라운 그러한 그 역사를 이루실 때에 많은 사람들을 이처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주님이 가셨을 때, 가버나움은 지중해 연안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해변이에요. 거기에는 로마의 큰 군영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 지중해로 가는 모든 배가 거기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지역에 가셨는데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 중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연대급 군대가 있었는데, 두 번째 계층의 지휘관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지금 현관 앞에 우리 이서종 집사님이 사진을 찍어서 국군 그 부대 예배당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러 올라오시면서 아이고 예배당이 큰 교회가 크네. 그렇죠, 크죠. 거기에 가면 절간도 있고 뭐 천주교 성당도 있고 교회도 있고 다 있으니까 크지요. 그런데 그 안에 예배드리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다 사복을 입어서 별로 안 보이지만은 별 다신 분들도 있고, 뭐 원스타도 투스타도 있고, 뭐 앞 그 가운데는 그렇게 참모총장도 나오고 뭐 이러셨다고 그러는 분들이 그 안에 있단 말이죠. 다 대한민국 군대를 이끌던 그러한 그 국가의 간성들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처소죠. 그래서 그곳에 육군 병장 출신이 가서 설교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5대 장성인데 뭘 그래.
병장이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인물은 다 어디에 있다 그래요? 병장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대장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군대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 사회에서 생활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감회가 깊으시겠습니다. 감회가 깊지요. 언감생신. 우리 이서정 집사님 군대에서 만났으면 어떻게 감히. 그런데 거기에 전부 저를 이렇게 존대해주고 귀히 여겨주니까 제가 어깨가 좀 으쓱하지 않았겠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백이지, 예수님 백.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진짜 별은 누구예요? 진짜 별이 누구냐고? 목사님이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분들은 세상의 별을 달았는지 모르지만 목사님은 하늘의 별을 달았는데 아멘도 안 해. 하여튼 계시록을 안 봐서 그래. 그잖아요. 7 별을 오른손에 잡으시고 7 촛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이가 가라사대예요. 에베소 교회잖아요. 7 별이 누구라고요? 7 교회의 사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을 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하늘의 장군이 되어졌습니다. 하늘의 별이 되어졌습니다. 촛대는 교회예요.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분은 말하자면은 대대장급이지요. 대대장급의 그러한 그 100명의 군대, 중대장이겠군요. 100명의 군대니까. 한 중대장급 되는 그런 부대의 지휘관이지만은 점령국가의 지휘관이에요. 그 위세는 생명의 그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휘관이에요.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인정을 받았느냐? 10절에 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해요.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선민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시고 만나고 나서 그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천 년 동안 인도하셨어요. 성경의 역사를 6,000년으로 본다면 태초로부터 아브라함까지를 2,000년이라고 한다면 그 앞의 세월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에덴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에 연대는 의미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그러한 큰 역사를 이루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선면으로 택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리켜 말하는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에게도 믿음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믿음은 있었는데 그들이 가진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나서 그들이 가진 믿음은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켜 말하는 겁니까? 믿음의 크기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크기. 여러분들이 믿는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 중 아무에게서도 백부장이 가졌던 이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다 같아 보이지만은 그 크기나 그 차원이나 깊이나 넓이나 강함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리켜서 그릇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릇에 비유되어진 이 믿음을 보면은 그릇이 작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강한 그릇도 있고 약한 그릇도 있고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렇게 그릇에 비유한다면은 이 모든 삶의 현상에서 어떤 그릇이 나의 그릇이냐, 나의 믿음의 그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신앙 역사를 가져왔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주님이 오셨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신 거예요. 점검해 보시니까 아무에게서도 이 백부장,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평가입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에 여러분도 경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죽하셨으면 마지막 날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처럼 그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면에서 짚어보고 또 살펴보긴 합니다만은 첫째로 말씀을 보면은 자기 하인의 질병을 위해 주님께 간구하는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들께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시대 상황을 이루어 볼 때에 그 시대 상황에서 하인, 노예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는 가축 아래에 있었던 존재입니다. 가축은 병나면 치료하고 그러지만은 노예는 병들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건장한 노예를 사서 부리는 것이 그 시대의 노예에 관한 실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노예라고 하는 존재는 가축만도 못한 그런 존재로 여겨질 때였다는 말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그런 자원으로 취급되어져서 말이 병들거나 사고를 당하면 그 관리자가 심한 문책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노예는요, 병들고 그래도 그 관리자가 문책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에게 칭찬받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노예를 많이 부려서 나를 유익하게 했다라고 오히려 칭찬을 받는다는 말이지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한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어떤 사람과도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지탄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갑질하는 겁니다. 갑질. 그래서 무엇을 가진 사람이 고용한 사람이 고용당한 사람들에게 위세를 떨칠 때에 그것을 갑질이라고 그러지요. 저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장점이면서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주니까 너는 나를 기쁘게 해라는 개념이지요. 내가 돈을 주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 뜻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해서 화를 내는 거지요.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스트레스가 없습니까? 화가 없습니까? 열받는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 화를 쏟아놓느냐? 바로 가장 만만한 사람들에게 쏟아놓는 거 아니겠어요? 종업원들이고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의 신분이 뭐 낮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고용주와 피고용인이라고 하는 관계에서 그 자기의 화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쩌면 사실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아니한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역사적인 그런 인식과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다른 개념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인이나 자기의 노예나 이런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물질로 고용되어진 대상이 아니라 나의 위세와 나의 권세로서 고용되어지는 그런 부하가 아니라 자기의 그런 하인을 누구로 보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이 다른 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서도 이 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을 볼 때에 사람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아니, 누가 사람으로 안 봅니까? 그러나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 보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죠. 거기에 더 나가서 나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라고 보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 가진 삶의 견해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말로만 그러는 거 아니야? 실제 나보다 너 못하지. 내가 너보다야. 이게 세상적인 일반적인 그런 마음인데요. 더군다나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상전과 부하의 관계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을 가리켜서 그 하인을 어떻게 보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버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그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찬할 만한데요. 그를 그 전에도 치료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방법을 통해서 치료하고 도와준 것만 보아도 그 사람은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을까 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았던 사람인 것이 백부장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오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부하를 보내거나 누구를 시켜서 가서 데려오라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 자기의 하인을 위해서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을 감동시킨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일, 그런 거 하는 거 누가 위대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걸 누가 크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사람들은 다 칭찬 듣기를 원하고, 사람들은 다 영광 받기를 원하는데, 그런 것과 아랑곳 없이 자기의 신분을 최소한으로 낮추고 자기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 아들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 아내의 문제도 아니고 바로 자기가 부리는 노예, 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 하인을 데리고 온 백부장을 칭찬하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하신 까닭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저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사회의 방법대로 자기의 경험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특별한 사람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바로 자기의 신분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보다 낮고 천한 그러한 그 자신의 노예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았다는 거지요. 주님이 보신 것은 이 점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를 볼 때에 누구로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남편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니 늘 이 앞을 지나가는 사람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보았던 거지요. 여러분들의 곁에 있는 분이, 여러분들과 만나는 분이, 여러분과 함께 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되어진다면 우리도 다 이와 같이 이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대상을 볼 때에 그를 누구로 보느냐? 확실히 그렇게 봅니까? 안 그래요. 제가 보니까 다 도둑놈으로 보더라고요. 진짜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오히려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뭐로 봐? 다 어떤 사람으로 봐요? 나쁜 놈, 도둑놈, 사기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해봐요. 바로 보는 사람이 없다니까 이 세상이. 이게 참 큰일 났어요. 옆에 분 한번 다 쳐다보세요. 바로 한번 쳐다보시라고. 자, 쳐다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저분에게 돈 좀 한 1,0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저분이 나한테 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 한번 해보라니까. 빌려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줄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안 줄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야, 이게 세상이라니까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어떻게 보았느냐? 그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 거예요. 그의 존재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 하는 것을 그가 버릴 수도 있고 그를 존귀히 여길 수도 있고 천히 여길 수 있는 자기의 그 주관적인 사고에서 그는 그 대상을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거지요. 존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아무에게도 바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구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이 백부장은 그 중심이 주님 앞에 드러냈다는 겁니다. 마음의 선함과 마음의 착함과 마음의 그 인자함이 주님 앞에 드러났고 그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히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인이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가 먼저 되라고요? 사람인데요. 근데 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까? 사람답지 못하게 살기 때문에. 옆에 사람에게 그러면 욕먹겠죠.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하면 욕먹겠죠. 내가 사람 아니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래서 제가 화가 날 텐데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아니 넌 뭔데? 넌 뭐 사람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그런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비인간적인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비난을 받고 신앙인들이 비난을 받고 하는 그 많은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한국 교회를 어렵게 하고 세계 교회를 어렵게 하는 현상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왜?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기 때문에,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기 때문에, 권사가 권사답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비난의 원인은요,
99%의 선한 참된 그러한 그 존재에 그들에게서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받아요? 1%의 못된 사람들 때문에, 1%의 가짜들 때문에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비난을 당해도 아무 불평도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그러나 정말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99%의 선한 양심을 가진 주여종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성도들이 받는 거예요.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라는 거지요.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여기 왔을 때에 전도팀이 마이크 들고 나가서 막 전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루는 목사님 우리 경찰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요 동사무소에 있는데 여기 파출소 있었잖아요. 거기 가서 잡혀 있는 거예요. 시끄럽겠다고 고발했대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그 파출소 소장이 무궁화하나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교회 목사 수갑 채워서 감옥에 보냈는데 그러니 얼마나 무시하는 어조로 멸시하는 어조로 말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오기 전에 바로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졌었거든요. 업자하고 목사님하고 그런 이 예배당 건축 문제 때문에 전쟁이 벌어져서 세 분이 형무소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실제로 그분들에게 잡혀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를 멸시하는 어조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꿀릴 사람입니까? 그러냐고, 잘하셨다고. 죄인 잡아가는 게 그 경찰이 할 일인데 나도 잡아갈 수 있느냐고. 잡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잡아가요? 죄가 없는데. 죄를 져야 경찰이 무섭지 죄 없는데 뭐 경찰이 뭐가 무서워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경찰서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한번 돌아봐야 돼. 언젠가 못된 짓 저질렀으니까. 그게 들통날까 봐 그런 거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처럼 자신 있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 하죠. 스발막대를 저어도 거칠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삶을 살면 좋겠어요. 긴 막대를 휘둘러도 아무리 거기에 건져내려고 봐도 건져낼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그 로망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죄가를 지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새벽기도 나온 분만 하는 거예요. 안 나온 사람은 몰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지적인 회개. 이지적인 회개. 뭔 소리야 또 목사님 갑자기 새벽에 나와서 들어요. 그것이 내가 한 일이 죄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첫째예요. 이게 이지적인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바로 주님께서 그 백부장에게서 보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한 이 백부장의 믿음의 크기, 믿음의 깊이, 믿음의 그러한 넓이, 이런 것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주님께 요구한 그 내용을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단번에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마.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목사의 인정받아도 안 됩니다. 장로님의 인정받아도 안 돼요. 권사님의 인정받아도 소용없어요. 누구의 인정받아야 돼요?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내 행위를 보았노라고 하시는 주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백부장에게서 보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바로 뭐냐? 내가 가서 고쳐주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내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그 무정한 삶을 살지 마시고, 또 나와의 관계없는 그러한 일이라고 그래서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무관심한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이 백부장과 같이 버려도 될 만한 그러한 존재의 소중한 가치를 인정해서 자기의 체면을 구겨가면서 주님을 찾아올 수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셨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이쁜 사람은 더 이쁜 짓만 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주님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래서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이 말씀의 의미가 심로 큰 겁니다. 백부장은요 육적인 군대를 예를 들어 설명하지만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데 영적인 하늘나라의 군대의 그 위세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을 읽을 때에 천군 천사가 보여하시는 말씀 읽었잖아요. 계시록 강의할 때 천군 천사의 존재를 들었잖아요.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고 만주의 주가 되시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천사들이 움직여서 주님이 명령하시면은 주님의 일을 이룰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리고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집에 유대인들이 들어가면 손가락질을 하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조롱받았던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인격을 인정해드리는 백부장의 세심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잘해주는 척하면서 뒤로 발길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백부장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을 인정합니다. 당신을 100% 인정합니다. 99.9%가 아니에요. 당신의 말이라면 저는 무조건 다 인정합니다. 이만한 믿음이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는 기적을 일으킨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 믿지 못하잖아요. 다 도둑놈 같아 보이잖아요. 목사님도 도둑놈 같아 보이지 않아요? 제가 도둑놈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면 있어요. 여기 많이 있어요. 저도 저 자신을 장담 못해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씁쓸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프로 인정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50%는 인정받습니까? 50%는 인정 못 받아요? 그래도 저는 90%는 인정을 받는 사람 아닐까요? 하는 사람 몇 분이나 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에 무엇을 보았느냐? 당신은 메시아가 분명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분명하십니다. 당신이 명령하시면 하늘도 땅도 병도 당신이 인정하시면 어떤 사람도 당신의 명령에 불복종할 존재가 없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장군이십니다. 당신은 진정한 대장이십니다. 당신은 진정한 통치자시며 당신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드리는 고백이 이 말씀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당신은 메시아가 분명합니다. 하늘도 땅도 공간도 시간도 질병도 모든 그런 천사도 당신의 명령에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줄을 내가 아는데 저는 조그마한 백부장의 지휘관이 있어도 내가 부리는 군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이 오라 하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의 구원의 주로 바라보는 이 백부장의 대단한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이 땅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의 영원한 생명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바로 주님 당신이신 줄을 내가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이요, 이적을 일으키는 믿음이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위대한 믿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해보신 주님께서 칭찬하신 말씀이 바로 10절의 말씀, 아까 읽은 말씀처럼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동서로부터 많은 믿음의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주님의 버림을 받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백부장의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 13절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입에서 이 말씀만 떨어지면 문제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인정함을 받은 그러한 백부장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 없이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도 치료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도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 믿음 안에서 받아내는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처럼 백부장의 하인과 같이 고통 가운데에 우리의 그러한 도움을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내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영혼이 있고 내가 돌보아야 할 영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백부장의 하인을 불쌍히 여겼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임한다면 그 삶의 현장에서 이 백부장의 하인의 병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염려하던 사람, 문제를 가졌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해결함을 받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되는 큰 인도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이런 길이 믿음의 길이요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결코 약해지지 마십시오. 연약해지지 마십시오. 나는 항상 이 길이라 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두 손 한번 꼭 잡으세요. 이거 최재호 목사는 18번인데 나는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길이라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뭘 이기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 줄 줄 믿습니다. 제가 나는 하면 여러분들 이 길이라 하는 겁니다. 나는 이 길이라. 다시 한번 합시다. 3번 해야 돼 이거. 나는 이 길이라. 다시 한번 나는 이 길이라. 믿습니다. 기도합시다.